이제 모세가 사람을 세워서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담당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구역장을 하느냐? 누가 여전도 회장? 누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느냐?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 그 사람의 어떤 그 지도자됨에 모든 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사람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버살렐을 불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다. 이름을 지명해가지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하시는 굉장한 임명권, 어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권위를 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거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가정에서 불과 우리가 백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다 불신자들이었으니까,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금쪽같이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는데, 여기는 버살렐을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31절 말씀이 아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보이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감동할 때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반드시 그에게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 사람 불러가지고 일만 실컷 골병 들게 일만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불렀다, 일을 맡겼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고안한다, 아이디어가 솟아나게 하는, 이 창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안을 한다, 발견을 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서, 이건 아주 보통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석을 세공을 해서 나무를 또 새겨가지고 정교한, 디테일하게 하는 아주 그 솜씨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솜씨를 주신다. 34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길 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동력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34절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감동시켜서, 감동시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가르치게 하시며, 이 오홀리압을 여기에 버살렐의 동력자로, 이 두 사람 이름이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동력자로서 이렇게 나갑니다.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조각하는 거, 세공하는 거, 또 실로 짜는 거,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신다.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를 주신다. 건강을, 물질을, 시간을 주신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항상 같이 동력하게 하는, 바늘과 실처럼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동력하게 하신다. 1절에 가면 다시 이제 반복이 됩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동력자들이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의 특징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날고 뛰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오다 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게 된다. 듣는 게 순종이 낫다.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꼭 치받고 뭐 삐딱하고 대들고 그런 걸 똑똑한 걸로 생각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을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금 한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물을 다 이제 모세에게 받아서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연결해서 연달아서 계속 가져오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6절에 모세가 명하여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너무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만큼 참 하나님 나라에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풍성하다.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게 다 필요 충분 완전한. 교회는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그런 말이 교회도 보면, 저 집사님은 뭘 못할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어려울 때 큰 역할을, 아무도 안 할 때 그 집사님이 자원해서 일을 담당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저분은 막 아이고 서울대학 나오고, 저분은 막 공장도 크게 하고 사장님이고 돈도 많고, 저분은 교회 일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아이고 그런 사람 막 똑똑한 체 하고 뭘 얘기를 해도 콕 토를 달고, 그게 아니고 뭐 교회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늘 비판적이고 늘 보면 뭐가. 근데 좀 멍청하고 좀 우울증도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늘 보면 뭐 전도하라 해도 제일 먼저 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똑순이를, 이쁜이를,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자, 그런 사람들은 늘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부름받은 게 감사하고 쓰임받는 게 오감하고 그런 사람들 일을 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부족한데 제가 성가대원도 하고 제가 교사도 하고 이런 교사를 하는데 꼭 석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똑똑해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 섬기고 받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걔들한테 뭐 구구단 외우게 해가지고 뭐 애들 뭐 공부 잘 시게 해가지고 그게 주일학교 교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풍성한 거예요. 항상 남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라 했죠. 너무 넘친다. 그래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동력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불러 쓰신다.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런 사람은 수명,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가?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버살렐이다, 오홀리압이다,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사람들,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잘해 나가듯이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이 회사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가서도 충성된 자가 되고 어디 가서든지 시댁에 가서도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집안이 좋아졌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선교사다. 그렇잖아요. 네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부름받은 곳에서 쓰임받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모든 것이 되는데 새벽을 깨고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버살렐에게 주셨던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꼭 필요한 것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간에 교회의 각 처소에서 주님 부르실 때 선뜻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헛된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름받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